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10절과 11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즉 갈릴리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리고 오늘 말할 것 같으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중요한 교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의 고난은 잠깐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결론 부분을 맺고 있는데,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이 이 베드로 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고난은 잠깐 피할 수 없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인 그 리복 아시죠? 리복 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듣고서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 리복 회장이 나와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경쟁 대상자는 아디다스도 아니고 나이키도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쟁 대상자는 애플이다, 애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스포츠용품 회사의 경쟁자는, 리복의 경쟁자는 당연히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될 것 같은데,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아니라 애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젊은 청년들이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고 운동을 해야 운동복도 팔리고 신발도 팔릴 건데, 요즘에는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애플 아이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경쟁 대상자는 바로 애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좀 쳤습니다. 제가 맞다. 여러분, 그걸 우리 신앙으로 대비를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원수라고 그러죠. 내 원수라고 보통 다른 사람들을 지목해가지고 내 신앙의 방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방해자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우리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잉태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죄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잉태될 때 그때부터 나는 죄인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투가면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데, 우리의 넘어짐을 옆에서도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경쟁 대상자는, 또 우리의 진정으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며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장, 3장, 4장 쭉 걸쳐가지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있으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영의 세계에 의지함으로 너희가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겨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우리를 타락한 나를, 죄된 나를 이용해가지고 더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사탄이 꼼짝 못하도록 우리가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사탄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운동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선동열 투수 아세요? 선동열 씨가 제일 유명한 선수였어요. 또 제 동양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동열을 좀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국가 대표팀 이제 감독까지 하고 최근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프로야구 선수를 할 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0점대 방어율,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0점대 방어율이라는 그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국보급 투수로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선동열 투수는 왜 성공했는가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동열 선수가 그렇게 국보급 투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그는 강속구를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50km 이상의 속도로 공을 던지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50km 이상 되는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딱 너무 볼이 빠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치려고 하면 벌써 공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성공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동열 선수는 강속구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그 장점이 있었는데, 그는 변화구를 잘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속구를 던져도 그 강속구는 타자들이 몇 번 보면은 대강 감각으로 배트를 대면은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속구에다가 변화구가 대해지면은 이게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빨리 들어오면서 변화구가 들어오니까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크게 이제 선동열 선수가 이렇게 우세하게 됐는데, 선동열 선수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수비력입니다. 수비력. 그 내야수에서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투수는 내야수에서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선수들이 강속구를 던지는 그런 선수들은 체격이 크기 때문에 이게 수비를 잘 못해요. 근데 선동열 선수는 체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들어오는 변화구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타자가 치더라도 그 공이 자기 앞으로 오면은 놓치지 않고 꼭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삼박자, 강속구와 변화구와 수비력까지 더해지니까 천하무적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서 우리의 신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들 이 삼박자가 꼭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강속구는 뭐겠습니까? 강한 믿음이 신앙의 강속구입니다. 뭐라고 해도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튼튼한 믿음으로 딱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가려면 신앙의 강속구, 즉 굳센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기독교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다른 종교와 많이 타협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나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강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강한 관계, 무리 없는 관계, 부드러운 관계가 되려면은 항상 우리는 신앙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잘 따라오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왜 따라오지 못하냐고 이렇게 윽박지르기보다는 그 성도를 타이르면서 같이 가주는 아량, 그렇죠? 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꽁하게 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털어버리고 주 안에서 같이 가자라고 손 내미는 그 신앙의 변화고.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강한 신앙은 많습니다. 보면은 강한 신앙은 많은데, 강한 신앙 플러스 변화구를 잘 던지는, 신앙의 변화구를 잘 던져가지고 성도들과 잘 지내는 성도가 꽤 많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또 성도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믿음이 형편없는 성도도 또 많아요.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신앙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강한 강속구를 가지고 있고 또 부드러운 변화구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힘든 이유가, 가끔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괴롭혀요. 우리가 넘어질만 하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코로나 같은 어려운 기간이 닥치면은 기회를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방어력이, 신앙의 수비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신앙은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신앙의 강속구, 신앙의 변화구, 수비력.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스위스에 가보면은, 제가 스위스에서 좀 일을 한 경험, 젊었을 때 일을 했었는데, 쥐리에 가보면은 쥐리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쥐리에 공원에 가보면은 쥐빙글리의 동상이 있어요. 스위스는 원래 종교 개혁의 나라입니다. 종교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국기 자체가 십자가잖아요, 국기 자체가. 그래서 켈빈도 스위스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쥐빙글리, 그 유명한 쥐빙글리도 거기서 사역을 했고, 그런데 그 쥐빙글리 송사를 보면은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가서 보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딱 들고 있어. 당연하죠? 근데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을까요? 또 다른 한 손에는 놀랍게도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이게 뭔가. 성경은 이해가 되는데 왜 목사가 칼을 들고 있는가, 이게. 이미지가 어울리질 않잖아요. 이게 뭔가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게 하여 항상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는 순간에 번뜩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한 손에는 성경이지만 한 손에 꼭 칼을 들고 있어야 되구나. 칼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과의 전쟁.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려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봤더니 우리 합리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라고 했는데 참 좋은 기도 좋은 기도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많이 합리하잖아요. 합리하려고 하는 나를 칼을 들고 내 자신을 쳐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아닙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함께 채우게 하여 그 하기 싫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탄이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또한 칼을 들고서 사탄을 물리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했잖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신학교에 갔더니 칼 바르트를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게 됐어요. 근데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칼 바르트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이미지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맞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뭐? 신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말 듣고 나서 내가 번쩍 이해가 됐어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지. 신앙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려면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천국 들어가면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라고 이 땅에 우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고 나를 통하여서, 내 빛된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돼, 그냥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비친 거예요. 세상 속에 비친 것입니다. 산 속에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신문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신문을 읽어야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기도의 내용도 정말 이 시류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신앙이라는 것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두 손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ጭ빙글리는 한 손에 꼭 칼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그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생각과 마음을 왜 지키라고 하냐? 사탄이 생각과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크게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의 원천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자유의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첫 번째 원천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싹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원천은 첫 번째 원천은 내 자신입니다. 두 번째 원천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할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집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많이 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냐면 항상 내 판단대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내 시야로 내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많이 후회하게 되죠.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장사가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젊은 시절 때 목회 처음 했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원기가 왕성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원기가 왕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원기가 왕성해서 힘으로 많이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씀으로 나를 많이 채우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많이 채우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이 많이 돼요, 요즘에는 말씀 읽고 기도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 같고, 옛날에는 내가 큰일 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주어진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뭐가 난 증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서 그 위대하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각의 첫 번째 원천은 내 자신입니다. 두 번째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원천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바로 사탄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가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 말은 유혹하는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말을 듣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하와는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세력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아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만신전인 가시아라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불뚝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스승이 죽겠다는데 좋아하지 않고 스승의 죽음을 막아서겠다고 하는 얼마나 기특한 그런 소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을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귀신이 들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 그 자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를 순간적으로 듣고 주체하지 못하고 입으로 내뱉은 것입니다. 사탄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순간에 우리가 결정적인 내 인생의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항상 한계를 지켜야 돼요. 말의 한계. 말의 경계를 자꾸 넘어서는 사람은 선이 아니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꾸 경계를 넘어서면요, 그것이 사탄의 틈을 타는 통로입니다. 말은 항상 한계를 지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한껏 고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주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다가, 너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잖아요. 베드로가 우쭐했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배가 제일 아픈 존재는 사탄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막 잘 나가니까 이게. 베드로의 기회가 되고, 야, 너 예수에게 충성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게 너 가로막아.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분별력이 없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다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명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베드로가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이 다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의 생각에다가 말을 거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에게 말을 걸 때 특별히 우리의 열등감과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열등감을 자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죄책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는 입술이 못생겼구나. 너는 외롭게 보이는구나. 너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 여러분 한 50대 중반 지나가면서 이제 내 인생은 대강 이 정도로 마무리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그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예요.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의 일을 했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도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됐을 때부터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삭을 낳고서. 너의 인생은 이미 이 정도로 다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하게 살아라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탄의 소리인 거예요. 최소한 세계 인구 전체의 95% 이상이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전 세계 95% 이상의 인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전부 열등감이 시달린대요. 대통령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 서면 열등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1등 부자는 세계 1등 부자 앞에 서면 또 열등감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너가 뭘 못하구나, 너가 이게 뭐 부족하구나, 너 입술이 못생겼구나, 뭐 그런 걸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열등감을 통해서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열등감을 아예 극복해 버리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달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열등감이 많았던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삭개오야말로 열등감이 시달린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는 될 수 있으면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많이 걷어들일 만큼 딱 일정 부분만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전부 자기 것이 되니까 어찌하든 간에 많이 이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싫어합니다. 다. 마지못해서 그 앞에서 돈을 주긴 주지만, 세금을 주긴 주지만 세리는 다 싫어해요.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삭개오는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삭개오는 성경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키가 작았습니다. 이게 아주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 아마 꼽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구약의 시대,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그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백성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도 아주 키가 훤칠하고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하면 상당히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외모가.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주목을 처음엔 잘 받지 못했죠. 근데 사울 왕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뭐가 다르다.
이렇게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외모가 특출났고 그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 구약의 시대에는. 근데 그런 시대에 삭개오는 아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이 예수님 단 한마디에 달아나 버리죠.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는 너희 집에 유화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내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나를 벌레보듯이 보는데, 아니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다니 어떻게 삭개오란 내 이름을 아시는가? 그 빨리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해서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준다 해도 우리 집에 오지 않는데 예수님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 오신다니, 그래서 하룻밤을 유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도 감동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그렇죠? 하나님 나를 소중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삭개오의 그 열등감은 싹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죄 지은 것이 있거니와 내 전 재산을 다 바쳤으라도,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쳤으라도 내 죄를 없애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사람의 감동이 있을 때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어떠함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귀한 자.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 것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토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발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했죠. 발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모압 땅으로 들어왔어요.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탁 있으니까, 그 벌판에 있으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그것을 보고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큰일 났구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들 저주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가 모압 땅에 들어가면은 모압 땅을 단 한 평도 너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모압 땅은 롯 자손에게 내가 지명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너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 이미 자기에게 주신 자기 땅,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발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문제고 나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고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자꾸 근시한 쪽으로 만들어요. 바로 오늘 벌어지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 인헤리턴스라고 하죠. 인헤리턴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받은 그 기업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한 형제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인헤리턴스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탄은 자꾸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먼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죽은 이후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바로 오늘 내가 경쟁하고 오늘 먹고 사는 것, 당장 내일 벌어질 일들만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을 들고서 내 귀에 속삭이는 오늘을 염려해라, 내일을 염려해라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과 아울러서 사탄이 이제 우리를 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죄책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겠죠. 근데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과도한 죄책감을 준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가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교회에서 권선을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유명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은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의로우시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 앞에 다시 일어서면, 털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털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에다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너는 너의 인생은 끝났어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가룟유다 나오죠.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공통된 점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공통된 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거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았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기의 그 죄된 감정을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승화시켰죠. 그러니까 신앙의 큰 차이는요, 승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약한 존재들인데 또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승화시킨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고, 과거의 죄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사탄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테마는요, 구원과 용서입니다. 구원과 용서, 회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에덴 동산은 무너졌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한번 죄를 지었지만 결국 용서받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였지만 결국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 자체가 용서이고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선한 세력과 악의 세력이 싸우는 큰 전쟁터입니다. 큰 싸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생각에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하면서 과감하게 칼을 들고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탄은 또 하나의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해서 태도이고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성경에 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마인드. 성경은 마인드로 되어 있고 마음은 하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의 어떤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인간의 태도는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무슨 말도 아니고 어떤 논쟁도 하기 전에 벌써 태도부터가 부정적인 태도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태도부터가 부정적이에요. 어떤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쓴뿌리가 있어야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사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감정은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사탄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을 기회로 잡아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최고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나서 선포하신 것이 사탄은 예수에게 이미 패배했고 십자가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사탄의 죽음의 권세가 거기서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죽음의 권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 두려워하는 감정, 이런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원망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 요즘에 민수기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문제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과 회개는 다르다고 그랬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은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지금 내 처지는 이렇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날 높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아신다, 개입하신다,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 사탄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신약성경 읽어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단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겠다고 한 사람 아니겠죠?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한 가지를 실수를 했어요. 진짜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아유 내일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하나. 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일부분이라고 성경은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몰라요. 일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를 쫙 빼낸 거예요. 그래, 10%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90%만 해도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100 중에서 10 내기도 힘들어 하는데, 이게 100 중에서 90을 교회 내겠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발 아래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직사를 하게 되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릴 만큼의 헌신을 했는데 순간순식간에 염려가 됐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 염려가 그의 발목을 잡아서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구약을 읽어보면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 사원이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나가서 봤더니 적의 군사들이 딱 이게 포위하고 있어요. 큰일 났구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라고 허겁지겁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스승이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군대들이 다 몰려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존재여, 다시 보아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영안을 열어주죠. 엘리사의 사환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영안이 딱 눈이 띄어지면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군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병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영의 세계가 닫혔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항상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에다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 안에 뜨지 않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산상수를 통해서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나에게 아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염려했습니다. 혹시 죽지 않게 될까? 그런 염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 순종의 원리가 작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원리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원리, 순종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프리징이 되는 거예요. 프리징 뜻 아시죠?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리잖아요. 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어제 좀 난리가 났는데, 컴퓨터가 딱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눌러야죠. 다시 껐다가 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현재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리셋해야 할 그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노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을 들고서 그 물리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노리는 사탄에게 어떻게 대적해야 할 것인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탄은 무엇을 노린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리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되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하면은 그때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앞에 나오죠. 첫째, 염려하지 말라. 둘째, 기도해라. 셋째, 감사해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 둘째, 기도하라. 셋째, 감사하라.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 2, 3, 4, 5장을 쭉 거쳐가지고 사탄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 쭉 언급하고 나서 결론적인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의 결론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잠깐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잠깐의 기간을 벗어나면은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강야와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근육이 생기고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립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칼을 들고서, 성령의 검을 들고서 사탄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 힘드시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입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는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의 전초전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인가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